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유담과 우화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해 왔습니다. 어려운 가르침도 이야기로 풀어 들려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도 평범한 예시를 들어 가르침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악담을 퍼부을 때 부처님은 그 모욕을 받지 않고 돌려주는 지혜를 선물에 비유하여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고대 인도에서 상가세나 존자는 백유경이라는 경전을 편찬하여 98가지의 우화를 통해 어려운 불법의 이치를 쉽고 재미있게 설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금의 맛을 지나치게 탐하다, 병이 든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처럼 과유불급의 교훈을 주는 우화도 전해집니다. 이제 전통적인 불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5편의 작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각 이야기는 서로 독립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마음의 평안, 절제, 집착의 해탈, 자비, 무상의 가르침으로 한 줄기처럼 이어집니다. 고요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일상의 번뇌에서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5가지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웃으며 돌려준 선물. 어느 날 성난 마음을 이기지 못한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다가와 거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심한 모욕을 쏟아부으며 부처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을 뿐 전혀 화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그 사람이 또다시 악담을 퍼붓자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난데없는 물음에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가 내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내가 그 욕을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누구의 것이겠소? 결국 그 욕은 고스란히 그대 자신의 몫으로 남을 뿐이요. 그제서야 바라문은 자신이 쏟아낸 분노가 부처님께 조금도 상처를 주지 못한 채 도리어 자기 마음만 해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잔잔한 평온 앞에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부끄러움 속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금의 지혜. 옛날 어느 마을에 식탐이 많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술 떠먹어 보니 음식이 심심해서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습니다. 도대체 간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이렇게 싱거워서야 맛이 없습니다. 그러자 놀란 이웃은 서둘러 소금 한 줌을 가져와 국에 넣고 간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맛보게 하니 싱겁던 음식은 금세 맛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비웠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그 사람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음식 맛의 비결은 소금이로군.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맛있는데 많이 넣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는 음식이 맛있어진 공이 모두 소금 덕분이라고 여겨 욕심을 부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소금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뚜막에 남은 소금 단지를 통째로 끌어다 놓고는 숟가락으로 소금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짠맛이 혀를 마비시킬 지경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입안에 소금을 밀어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한 맛이 느껴졌지만 곧 모든 맛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극심한 갈증과 어지러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음식은커녕 물조차 삼킬 기력도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어리석은 사람은 며칠 동안 앓아누웠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불러온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데에는 한 줌의 소금이면 좋겠던 것을 그는 너무 늦게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강을 건넌 스님들. 한 노스님과 젊은 스님이 수행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길을 걷다가 넓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비가 온 뒤라 강물은 불어나 있었고 다리를 건너기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강가에는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흐르는 물을 바라본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려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스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물속을 건너겠다는 듯이 장삼자락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의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등을 빌려드립시다. 노스님은 몸을 낮춰 여인이 엎이도록 한 뒤 힘들이지 않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결국 자신도 뒤따라 강물을 헤치며 건넜습니다. 강 건너편 마른 땅에 이르자 노스님은 여인을 조심스레 내려주었습니다. 여인은 연신 감사 인사를 올리고서야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두 스님은 다시 제갈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내내 젊은 스님은 뭔가 못마땅한 듯 입을 꾹 다문 채였습니다. 얼굴에는 눈살이 찌푸려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어딘지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묵묵히 걷던 젊은 스님은 끝내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우리가 속세를 등지고 수행에 나설 때 가장 먼저 맹세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계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등에 업으셨습니까? 노스님은 잠시 미소 짓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강 건너자마자 땅에 내려놓았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가고 있지 않은가? 뜻밖의 한마디에 젊은 스님은 크게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 여인에 대한 집착이 마음속에 남아있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내 노스님은 조용히 앞서 걸음을 옮겼고 젊은 스님도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린 뒤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젊은 스님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는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강변의 산들바람과 함께 고요한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연못에 빠진 전갈.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조용한 숲속 연못가에 한 노스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맑은 연못물을 떠서 잔잔한 표정으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연못 가장자리에서 파닥거리는 작은 생명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전갈이었습니다. 전갈은 독침을 번뜩이며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었지만 미끄러운 바위 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곧장 연못 가장자리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오른손을 물속에 뻗어 전갈을 집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갈은 날카로운 독침으로 스님의 손등을 쏘았습니다. 스님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손을 놓쳤고 전갈은 다시 물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스님의 손등에는 붉은 상처가 도드라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젊은 사미승이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스님, 큰일 납니다. 저 전갈은 독이 있어요. 그냥 두십시오. 괜히 손대다가 또 물려서 다치십니다. 사미승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연못가에 무릎을 꿇으며 스님의 다친 손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노스님은 다친 손등을 잠시 바라볼 뿐 이내 다시 전갈이 발버둥치는 곳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미승이 당황하여 만류하려 하자 스님이 부드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전갈이 독침으로 쏘는 것은 그 녀석의 본성이네. 그리고 중생을 돕는 것은 나의 본성이기도 하지. 저 전갈이 제 성품을 버리지 않는데 내가 어찌 나의 자비심을 버릴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한 스님은 재차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펴서 전갈을 밑에서 받쳐들었습니다. 전갈은 또다시 독침으로 스님의 살을 힘껏 찔렀지만 이번에는 스님이 놓치지 않고 전갈을 물밖 풀숲 가장자리까지 옮겨두었습니다. 전갈은 잠시 꿈틀거리더니 이내 풀숲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은 독이 퍼져 욱신거리는 손등에 살며시 입김을 불어넣으며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본 사미승은 부끄러움과 감탄이 뒤섞인 얼굴로 말없이 합장했습니다. 그는 스님의 맑은 미소를 바라보며 참된 자비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겨자씨의 깨달음. 옛날 어느 도시에 어린 아들을 둔 한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아들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그녀 삶의 전부이자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사랑스럽던 아들이 갑작스런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젊은 어머니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싸늘해진 작은 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며 그 죽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품에 아기의 시신을 안은 채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약을 주. 내 아이를 살려줄 약을 구해주.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아이를 다시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저 도시 박동산에 부처님께서 머물고 계시니 그분께 가보시오. 어쩌면 그분께서 약을 내려주실지도 모르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젊은 어머니는 곧장 아들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을 뵙자마자 그녀는 품 안에 아기를 들어보이며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이 불쌍한 아이를 살릴 약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고쳐만 주십시오. 부처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의 애끓는 하소연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그대를 도와 아이를 살릴 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소. 다만 그 약을 만들려면 겨자씨가 필요하니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겨자씨를 조금씩 얻어오시오. 이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서 가져온 겨자씨라야 하오.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에 한 가닥 희망을 품고 허둥지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이 댁에 겨자씨가 있나요? 조금만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단, 혹시 이 집에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나요? 집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겨자씨라면 얼마든지 드리지요. 하지만 우리 집도 몇 해 전에 노모께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실망한 어머니는 겨자씨를 받지 않고 다음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도 겨자씨는 쉽게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집 또한 얼마 전에 어린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겪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는 남편을 여의었고 네 번째 집에서는 형제를 갑작스레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겨자씨를 구했지만 어느 한 곳도 죽음의 슬픔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듣고 함께 눈물 지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잃은 아픔을 압니다. 나도 부모님을 여의었을 때 견딜 수 없이 슬펐지요.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어머니의 흐느낌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날이 저물 즈음 그녀는 더 이상 겨자씨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아들의 가냘픈 죽음을 꼭 아는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줄로만 알았던 그녀였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의 고통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전날처럼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간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겨자씨는 어느 집에서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의 슬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를 차분함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깨달았구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언젠가 변하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말이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니 이제 혼자만의 비극으로 여기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 하오. 젊은 어머니는 조용히 부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끌어안고 있던 사랑하는 아들을 비로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숲속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아기를 편히 눕혀준 뒤 다시 부처님께 돌아와 귀의하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비로소 광기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수긍과 평온의 빛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젊은 어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상의 이치를 가슴에 새기며 부지런히 정진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들에 대한 집착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져 깊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는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궁극에는 하나의 진리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번뇌로 어지러운 마음을 맑히고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욕설을 받아도 평정을 잃지 않는 지혜,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슬기, 헛된 집착을 놓아버리는 용기, 아픔을 무릅쓰고 베푸는 자비, 그리고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깨달음. 이 모든 덕목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 깊은 자양분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비치는 달빛처럼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속 어둠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부디 이 가르침들을 가슴에 새겨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삶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과 깨달음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